저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주국교회를 향해서 칼날을 일제가 겨누고 있었는데요. 그 칼날 끝이 향하고 있었던 교회는 평양의 산정형 교회였습니다. 평양의 산정형 교회는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웅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리더십들이 산정형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정형 교회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마침 마산의 문창교에서 심호하고 계신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회자 후보로 그렇게 선정해서 청빙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초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영광과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형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간다는 것은 일제의 신사참배 칼날 바로 앞에 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던 길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목회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형교회에 부임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또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팔과 어깨는 은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가슴은 뭐 동으로 돼 있고 그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꿈이 무엇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알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았는데, 그 해석의 내용은 뭐냐면 그 신상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권력을 상징하고, 그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에 의해서 무너지죠? 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계획이 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 우리 생각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좀 뭔가 깨달은 것 같고 이후에 뭔가 변화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알고 있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처음 집권할 때 외국에서 유학도 했고 또 젊은 사람이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권력을 맛보자 권력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일을 겪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놓기 싫어했고 오히려 그 권력을 더욱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분명히 큰 신상이 꿈에서 돌에 박살나는 걸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위해서 약 25m의 신상, 25m면 엄청 큽니다. 25m의 신상을 자기를 위해서 세우고 그 금신상을 세운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냐면, 다니엘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신상 앞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각종 악기가 연주를 할 때 그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면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풀무불은 이제 불을 피울 때 이제 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을 풀무라고 하는데, 풀무불이라고 했을 때는 금이나 벽돌 같은 것을 녹이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이 풀무불의 온도는 약 1500도에서 2000도 정도 되는데요.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즉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금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금 신상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자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인 나를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명령 앞에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명령 어기면 1500도에서 2000도 되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 잡혀온 민족들, 관리들이 그 앞에서 다 절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다 절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절하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이고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고 자기들 앞에 명령한 그 왕은 그 시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지 않고 절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 절하지 아니하는 거를 누가 봤어요? 보통은 다 절하고 누군가 절 안 하면 못 봐야 되는데 누가 봤는지 눈을 뜨고 봤는지 고개를 돌렸는지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절하면서 싹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을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지금 고발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단순히 우상 숭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단순히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왕의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한다라고 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가득했어요. 자기는 지금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지금 민족들을 평정해가지고 자기 발 아래 두었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이 그것을 알고도 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 이 왕이 좀 성질이 좀 안 좋잖아요.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 친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관리 중에서 왕에게 한번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친구였던 다니엘은 얼마 전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다니엘서 3장 15절을 우리 김효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손한 가사님 읽어주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지금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왕이 보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때 당시 모든 나라들은 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그 나라들을 다 평정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 한 번 더 경고하면서 헛된 선택을 하지 말고 절을 해서 목숨을 건져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한계령제가 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절할 거예요? 절하지 않을 거예요? 또 마이크를 대주네요. 또 예, 저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 불에 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에 타 죽지 아니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일제가 시사참배 칼날을 겨눌 때 그때 우리 조국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안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고 총회가 가결하니까 많은 성도들 역시 신사를 참배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시련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시련은 때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 시련이 뭐처럼 다가올 때가 있냐면 불시험처럼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런 불시험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명예살인을, 가족에게 살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날 믿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소소한 어려움부터 얘기하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왠지 기독교인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주일날 어떤 회사나 그 학교에서 사적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예배를 드릴 때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이제 생물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과학적 상식이 없는 아이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화론도 사실 뜯어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론이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과학적인 것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 같은 시대에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평등을 강조하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성평등을 강조합니다. 성평등. 그런데 성경적 관념에서 평등은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입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어떻게 다르냐면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말자가 양성평등이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차별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평등입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성평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것을 외치면 굉장히 인권의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오늘 2024년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방금 신상에게 절했을 때 불에 타 죽는 것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말고 이전 세대만 해도 예수님을 믿다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밀리기도 하고 그렇죠? 가족끼리 의절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 가는데 막 못 가게 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예, 신앙의 자유가 대한민국에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했을 때 당하는 핍박 같은 것이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금신상은 무엇일까? 이 금신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신상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이 금신상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금신상은 영적 게으름과 안일함입니다. 자, 그 앞으로 넘겨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한 시대입니다. 예, 오늘날 이 금신상이 어떤 핍박이라기보다도 핍박도 있겠지만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핍박보다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금신상은 영적 게으름과 안일함이 아닐까? 또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적당히 안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마음속에 그런 소원함이나 또 욕구 성취나 이런 것을 충분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강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혹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기 북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교회가 씨가 말릴 것 같아도 북한에는 지금 40만 명에서 60만 명 가량의 지하교회가 건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타락한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냐면 통일을 준비하려면 남한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도 순결하게 우리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우리 남한의 교회는 핍박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금신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의 금신상, 영적 게으름과 안일함의 금신상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번에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한번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를 때 우리 조국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1995년부터 2005년에는 우리 조국 교회가 어떤 쾌거를 이루게 되냐면 세계 10대,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래 성도수가 가장 출석 많이 하는 10대 교회에 5교회가 서울에 있었어요. 엄청난 자랑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니까 덩치는 너무 큰데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탐욕과 명예의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지금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떤 큰 음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화려한 금과 많은 보석이 있고 그리고 아주 음란함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미혹하는 대상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그 구약 시대의 바벨론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유혹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핍박으로 하면 성도들이 너무 거룩하게 오히려 되니까 핍박이 아니라 유혹으로 금신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양옆에 계신 분의 눈을 똑똑히 보고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외치세요.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 바벨론 왕이 이렇게 위협을 했지만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답은 정해져 있다. 어떤 답입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무슨 믿음의 고백입니까? 지금 왕은 내가 모든 왕의 왕이고 다른 나라의 그 모든 왕들도 섬기는 신들이 있었지만 내가 다 평정했는데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지금 어디 가는지 안 보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실현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냐라는 비방과 그리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왕의 위협에서, 세상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유혹을 저항하는 믿음인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자, 넘겨주시면, 예. 자, 우리 손한 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닐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저항과 유혹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습니다. 그럼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에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거스러 살아갈 때 내가 꼭 이상한 사람 여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책임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슬러 올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자,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방금 말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풀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왕에서도 건져주신다.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넘겨주시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우리가 성경을 안 찾은 지 오래됐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은 그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를 헌신하면 두 개로 갚아주시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될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하실지라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믿음장이 우리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타나 있는데 이 믿음장의 내용을 보면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보시면요,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뭘 이긴다? 나라를 이긴다. 나라와 상대해서 개인과 나라와 싸웠는데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이겼다. 놀라운 일이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민족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의 입도 막았습니까? 사자의 입도 막았다.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좀 보기 싫어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승리하고 이기고 내가 하나를 헌신하면 두 개를 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내가 핍박받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궁핍을 얻고 때로는 학대를 받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사고 방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 현대인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인간적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스스로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무슨 감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자존감. 그렇죠?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물질적인 것도 또 나의 어떤 필요도 채우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과 연관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것이 신앙의 어떤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리 하실지라도의 순간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간도 있습니다.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하나님이 많은 경우 채워주세요. 그렇죠? 채워주시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그냥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희생하는데 그 희생의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그리 하실지라도의 순간에는 잘 안 무너져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간이 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이 땅의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천국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 속한 이 시간만 신앙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와 함께 연결해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히 남는 게 뭔가? 영원히 남는 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40대, 50대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약간의 사회적 명성도 이루고 그리고 나서 큰 병 없이 장수해서 70과 80까지 갔다가 손주까지 보고 평화롭게 인생을 마감하는 비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됩니까? 우리 어른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채워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이렇게 축복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이거는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고 거기에 대해 주님만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드러남 없이 간직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값없이 수고한 수고가 하나도 없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앞두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은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줄 것처럼 항상 잘 될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삶이 결론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될 때 쉽게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뿐만 아니라 그리 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